오늘 요엘 선지 요엘 말씀에 그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기 여호와의 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15절에도 15절에 나오고 2장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작에 지금 요엘서가 쓰여진 때가 어디냐 하면 요엘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요엘이라고 나왔죠. 오바다 요엘. 이 요엘서가 언제 쓰냐면 분열 왕국 시대예요. 분열 왕국 시대. 몇 시냐면 BC 931년 시대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열왕기 하에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 속에 열왕기 하에 있는 사건 속에 요엘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외친 말씀이 오늘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엘, 오바다, 요엘. 요 시대에 이제 요나하고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오바다, 요엘 나오죠. 요아스 왕 시대예요. 요아스 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다, 어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사건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왕후로서 그가 치유의 종말을 받죠. 그러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8살 먹은 어린 왕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어린 왕이 왕위로 등극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어린 요아스 왕이에요. 왕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6년 전에 어린 피덩이 요아스를 성전에다 감춰서 키워놓고 6년 후에 요아스 왕이 등극을 합니다. 왕을 등극하는데 그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석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어린 왕은 그냥 이 껍데기 왕이고 대제사장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 왕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잠깐만요. 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에 12세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모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바알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력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열왕기 하 2장 21장 6절 8절입니다. 여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려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오스갓 아단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므낫세 왕이 이방신을 쫓고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그림이 지난번에 제가 본 그림이죠. 그 그림이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그림이 여기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입니다. 갓난 어린아이를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몰렉입니다. 이게 짐승머리예요. 몰렉 신상이에요. 짐승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는 이제 악기를 치는 거예요. 막 쿵쿵쿵쾅 치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몰렉 신입니다. 아까 말했죠.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람이 제사장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바치면 짐승머리예요. 짐승이죠. 여기에서 보면 불을 태웁니다. 그죠? 불을 피우죠. 막 불 피웁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악기를 치면서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불을 피우고 아이를 산채로 집어넣고 사람들을 볼백신에게 경배하는 그림을 열어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산채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때 아까 성경 말씀에 아스라 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여신입니다. 여신. 이렇게 유광이 이렇게 크죠. 이게 여신을 상징. 이것도 성전, 그러니까 산당의 여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인심의 제물로 산채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제물로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칼로 이때 당시에 누가 했었냐 하면 이렇게 황폐한 그 나라에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했죠. 메뚜기가 창궐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습격을 했습니다.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를 이 메뚜기의 때가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된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때가 이 농부를 경악시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짐승이고 뭐고 닥치는 걸 먹어 놨습니다. 이 메뚜기가 피해 당해서 이게 황소 풀이죠. 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이 뭐냐면 황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봄에 황사가 내 몸을 쪽에서 온 황사로 인하여서 봄에는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 사막화 현상이 전 세계에 이렇게 사막화가 미국도 사막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에서 지정하기를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 지금도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몽골 쪽에서 사막에 내몽골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사막을 막아보자 하는데 이거는 해결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인신매매가 창궐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임신 공장이 있었어요. 임신 공장.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여성들이 아기 공장 있죠. 여기 아기 공장. 임신매매용 아기 공장.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장기를 적출을 해서 고가에 팔아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용되고 하는 거죠. 이게 아기 공장이에요. 이 임신매매 애들 충격.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멍텅구리라는 배가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멀쩡한 사람도 대학 나온 사람도 멍텅구리를 한번 배를 타면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멍텅구리 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 육지회로 배로 소형 배로 이 밥 같은 거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저히 탈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실종자들 있죠. 실종자들이 인신매매에 팔려서 이 멍텅구리 배에 이렇게 실려가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멍텅구리 배를 들어가면 대학 나온 사람도 멍청해지고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는데 해결점이 뭐냐? 요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까 말했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땅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부르짖고 회개할 때 나라가 잘 되고 융성한 것을 봅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가정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울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충적인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들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부 싸움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낮게 돼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세였습니다. 태내 이전에 부모님의 유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 관리를 하고 나쁜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큰 좋은 DNA를 유전 보호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태내에서부터 태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태반 교육을 해서 태반을 위해서 좋은 말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품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내에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유전에서 상처를 받고 DNA가 상처받고 태내에서 상처받고 또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는다든지 상처를 받고 부부싸움 하는 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경위가 생깁니다. 공이 나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공기가 생기듯이 사람도 공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 그거로 인하여서 항상 쓴뿌리가 나와서 사이에 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서 지불을 많이 하게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이 악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렇게 희생하게 되는 거죠.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울면서 회개하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회개하라,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참 하나님 자녀들은 참 복을 받아요. 막 외국 유학 가고 잘 가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가 올바른 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의를, 그러니까 의를 잘 지키고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 자녀들은 잘 됩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은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모든 천국을 이루갈 수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슬퍼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그건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피를 언약의 예수님의 우리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때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요 우리는 이제 공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사랑과 공의가 겸비해 나가는 지적인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은혜와 풍성, 공의를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랑받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서 풍성한 삶, 긍휼이 많은 충만한 삶으로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